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훌륭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고 고통을 주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참 문제 많은 그런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는 이런 변질된 교회들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출발은 훌륭했는데 나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핍박 때문에 3주밖에 체류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탄생한 교회인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에 그 교회를 기억하게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날 그리스 반도 전체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쫙 온 천하에 퍼져나갔던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중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막 천둥벼락 치면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거 홍 목사의 가르침이야, 홍 목사 설교 잘하는 애가 아니라 홍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6만여 개가 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말로 받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을 인간의 문학책이나 역사책으로 인간의 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 되고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갈라놓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태도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만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본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 예, 성경 말씀을 그저 문자로, 인간의 글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문자나 글로 끝나요. 뭐 아름다운 문학이나 어떤 역사나 좋은 시 한 편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에 숨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며 떠나가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탄생된 교회였지만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축복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비결이 여기 14절에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순교자도 생겨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동족들로부터 고난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 순수하게,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전파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세계 만방의 구석구석에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100% 보장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그것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칫하면 세속화되기 쉽고 우리가 무사한 일에 신앙에 빠지기가 쉬운 위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우리가 늘 편안하고 형통하기만을 바라지만은 사실은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꼭 이렇게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다가오는 그 고난이,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사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으로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찾아오는 고난과 그 역경이 사실은 참 귀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엄동설한 추위를 뚫고 나오는 그런 인동초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애틋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제 말씀에 나왔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유모가 그 자기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경계하고 훈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권면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자로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그들이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참 오늘날에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인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저의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주님 보실 때 100점짜리 교회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를 대적하고 경찰에다가 막 고발을 하고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순진한 교회들을 선동해서 목회자를 막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